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또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송합니다. 은멸 육광을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시고 그 향기로 우리 주님을 찬양토록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에 빠져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며 죄악 속에 빠져 알고도 또 혹은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을 오늘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렵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쪼개어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형통을 보며 기뻐하였던 적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고 하셨지만 나에게 욕하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받을 때 낙심한 저희들이었사오니 저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슬퍼하며 괴로워한 얕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던가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깨달아 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이루는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고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온전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크신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1도 우리 교회 안에서 1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1도 이 줄기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거기에 매일매일의 성경 범위를 올려주고 함께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각자 이렇게 함께 읽어가도록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사무엘하 이번 주 중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속 사울 왕이 쫓아오고 그래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만 판단을 잘못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건져가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죠. 물론 처음에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12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다윗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가 이렇게 왕으로 평안했었는데 그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도망가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 거기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또 12,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때 그 피신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시편 3편 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앞부분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많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는 아무도 그의 왕권에 도전을 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대적이 그는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지금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요.
자신의 충신들도 자신을 배반합니다. 심지어는 평민까지도, 시므이까지도 그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많은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가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대적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조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 아들로부터 지금 반역을 당해서 쫓겨왔지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쓰면서 바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모두가 다 다윗은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니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방패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셔.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그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왕의 자리로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머리를 드시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수치로 인해서 맨발로 쫓겨가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그래서 그 수치 속에 머리를 떨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수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여기 3절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완전히 망해버렸어. 완전히 실패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아유 하나님이 버리셨다. 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는가? 아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떠들어대고 사탄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다시는 이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세계에는 다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사탄은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다시가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라, 다시 또 한 번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라, 다시 한번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만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악 가운데 또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사탄은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하자,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세워주마, 다시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나를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나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여줬던 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그러나의 하나님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볼게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큰 소리만 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그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내가 알아, 말로만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로만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해가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오겠나이다. 큰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해가 쨍쨍한데 엘리야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큰 소리만 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끝내 오지 않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뭘 선포했냐면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런 상황, 우리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맨발로 쫓겨나온 상황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기 지금 12절의 말씀처럼 대적할 능력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결국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지금 큰 환난 역경이잖아요. 큰 문제 속에 있죠. 우리도 어떤 큰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인 저에게 또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좋아요. 또 제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과부, 이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뭐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과부처럼 그렇게 매달리면서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부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탄은 계속 속삭여요. 너를 버리셨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 세 번째.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앞부분에서 대적이 너무 많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막 쫓아다니니까 그 쫓겨다니는 중에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그만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판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가 블레셋 나라로, 적국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오히려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끔찍한 상황을,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해서,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물론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시험에 그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문짝에다가 다리를 그적대고 막 이러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이 넘어가고, 소가 넘어가고, 그래서 살아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건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또 천만인이 애워싸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제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이 다윗, 그래서 그 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음의 상황들, 그때 아기스 왕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또 그 다음에도 보면 엔게디 그 숲에서, 그 광야의 그 들판에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서 잡힐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움직여서 그를 구해 주셨던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애워쌌지요. 아침에 일어난 사환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그 군인들이 뺑 둘러선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들어옵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게하시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보니까 정말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보였던 게하시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더 많으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두려움이 다윗에게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그 위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저 영생을 얻는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8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은 뭐라고요? 그 상황, 환경 속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이 자신의 힘이나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그걸 알기에.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황이 환경이 나를 애워쌀 때 그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까지 볼게요. 마지막에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여져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자기 자신도 가누질 못하잖아요. 지금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맨발로 쫓겨온 신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빨리 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기도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복을 위한 기도,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을 위한 기도,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서, 그래서 주의 백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주의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그 많은 의료진들, 또 그 정부 그 관계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속에서 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한 그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사순절 한 끼 금식 우리가 모아서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혹시 모르실진 모르겠는데 조금 소개해드리면, 그 네팔의 오지에 선생님들을 파송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팔의 오지에는 선생님이 없대요. 학교에 선생님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그 오지에는 잠깐 와서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년 중에 선생님이 안 계신 가운데 애들이 방치되는 게 뭐 한 8, 9개월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방치된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기독교 청년입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선생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로벌 비전 강원 지역이 우리 강원 지방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래서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해서 지금 한 명의 그 선생님을 파송했어요. 그 선생님의 그 사진이 우리 밑에 그 로비에 보면 이렇게 선교 소식 뭐 이런 거 전하는 그 란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선생님이 있어요. 한번들 보시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또 한 명도 파송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20만 원이니까 한 2만 원씩 후원하실 분들 10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그래서 또 한 명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만이 아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다윗처럼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상황, 쫓겨가는,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 기도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지경이 넓혀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고백한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또 핍박들, 환난들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때에 다윗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영광이 되심을, 머리 드시는 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진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더 크게 세워가는데 이바지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아동 후원원금, 특별원금
또 1,000번째 주일원금 성미도 드립니다. 드린 모든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삶을, 기도를 주여 흠양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속히 강건하며 고쳐지고 치료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또 말씀 나눈 대로 주님 저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정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의 그 오지 선교사 그 선생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또 아직 잊어버리신 분 계실까 봐 한 번 더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봄 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은 우리 박문수 목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우리 아내 둘만 마스크 꼭 쓰고 그리고 신방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놓으면 안 돼요.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우정분 집사님, 이영상 집사님, 성병국 집사님, 원순자 권사님, 또 이동순 권사님, 또 김순애 권사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이동순 권사님도 계시고 원순자 권사님도 계시고 우정분 집사님도 계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된 생애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구 권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동보렉스로 또 이사를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년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근석 집사님 3독째 하셔서 우리 19독을 달성하게 되어졌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보 새벽 예배 란에 나와 있는 그 범위들,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데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이거에 따라서 우리 같이 꼭 1년에 최소한 1독, 또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거 빼고 이거 1독, 그러면서 주일 설교는 그 주중에 읽은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이러면서 1년을 쭉 하면 그러면 성경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죠. 이걸 한 10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엄청난 말씀의 역사들이 있게 되고 또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같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다윗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